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 있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 있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 있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할렐루야. 주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많이 힘드시죠? 마스크를 쓰고 예배 드리니까 좋은 점도 있어요. 힘드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 가끔씩 크게 하품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이렇게 손을 좀 가렸으면 좋겠는데 저한테 대고 이렇게 하시면 빨리 설교 끝내라 이렇게 제가 그렇게 마스크 쓰고서부터는 한 분도 안 계셔요. 그게 좋은 점이고 또 여러분들 계속 쓰고 계시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힘드셔요.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니까 우리가 잘 참아내고 같이 이겨내십시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을 통해서 믿게 될 미래의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이 중보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 영광이 무슨 뜻이고 또 우리가 왜 주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바라고, 오늘날처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또 위로와 또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주님께 받은 영광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도라는 그런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더 확실한 영광은 성령 충만을 통해서 느끼는 기쁨과 또 만족을 통해서 누리는 영광을 말합니다. 주님은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 영광을 주신 목적은 우리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함이다. 오늘 본문에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려 합니다. 22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이것은 이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그들은 교회를 말합니다. 제자들 또 오늘날 교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가 되신 것처럼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 안에서만 참된 영광을 누리게 되고 또 이 영광을 경험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목적으로 해서 일시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지속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통해서만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고 성령 충만을 통해서만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가 하나 되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21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직접 믿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모델과 같은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진정으로 화목한 관계 속에서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사회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그런 단체는 찾아보기 어렵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성령 안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돼서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고 살아가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될 때 마음문이 열리게 되고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유창한 말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된 삶의 모델을 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가
다투고 싸우는 것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가장 나쁜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성도를 이간질해서 싸우게 만들고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그런 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교회는 바로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서 서로 도와주고 서로 사랑하며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바로 가장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가장 강력한 전도는 바로 교회가 하나 돼서 서로 사랑하며 도와주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할 줄 모르면 교회에 대한 좋은 소문이라도 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행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사랑이 많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참 기쁨이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된 모습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강력한 전도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누리는 영광은 땅 위에서 잠시 누리는 영광입니다. 만약 미래에 나타날 영광이 없고 단지 이 땅 위에 사는 동안만 그런 영광이 한정되어 있다면 그 영광은 그렇게 큰 가치는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누리는 이 영광이 귀중한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릴 영광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으로 누리는 영광은 하늘의 영광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성령님께서는 오순절에 임하셨습니다. 이 오순절은 다른 말로 하면 칠칠절, 초실절, 맥추절 이런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초실절, 처음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감사하는 절기가 오순절이에요. 성령님이 이 오순절에 오신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보릿고개와 같은 그런 어려운 시기에 첫 열매를 통해서 농부가 큰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이제 이 땅에 살면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큰 기쁨을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 대개 이제 여름에 일찍 수확하는 그런 농작물들은 이 저장력이 약합니다. 감자도 하집 감자는 빨리 썩어요. 그만큼 이제 저장력이 약하기 때문에 임시로 잠시 먹는 그것이 이제 첫 열매죠. 그것은 이제 가을에 추수할 그런 풍성한 곡식이 나올 때까지 잠시 보릿고개를 넘기는 그런 농작물이 바로 첫 열매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크고 놀라운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할 때까지 이 세상에서 잠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게 성령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뭘 봐야 되냐 하면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영광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이 바라본 것은 바로 그 영광은 주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영광, 영원한 영광을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 그 순간에 바라본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도 영광을 누리지만
반드시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초대교회 순교자들이 핍박을 받으면서 또 죽음 앞에서도 굴하지 않았던 것은 바로 이 천국의 영광에 대한 확신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광이 너무 크고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목숨도 아끼지 않고 순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우리가 천국의 주님과 함께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누리는 잠깐의 영광을 위해서도 많은 고생을 하면서 참고 견딥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고 사는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고난당한다고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포기하겠습니까? 당연한 것이라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우리가 똑같은 어려움도요, 왜 나만 이렇게 당해?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거야? 그러면 더 힘들고 죽을 만큼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건 당연한 거야.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다 똑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 훨씬 가벼워집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당하는 그런 고난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왜 내가 예수 믿는데 이렇게 어려움 당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십시오. 왜? 우리는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고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 잠시 어려움 당하는 거 당연한 겁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고생하면서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 당연한 거죠. 고생 좀 하더라도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땅에서도 하늘의 영광을 누리며 살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이런 모습은 바로 교회가 하나됨을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삶이 되는 것이고요, 또한 장차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는 소망의 삶인 것입니다. 이 믿음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